8월 30일 월요일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복음성가 내 평생 사는 동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오늘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지역 노인 학대 사건이 2018년에는 1316건, 그리고 2019년에는 1429건, 그리고 코로나 기간인 작년 한 해는 1800건이었고 올해는 전반기에만 1279건이 발생해서 올해는 작년 대비 46%나 노인 학대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노인 학대도 아동 학대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자신의 부모를 학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 학대의 종류를 보게 되면 신체적인 학대, 정서적인 학대, 그리고 성적인 학대, 경제적인 학대, 그리고 방임과 유기 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같이 폐륜적인 그런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노인 학대의 문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로 그렇게 대두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6년 유엔에서는 매년 6월 16일을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을 해서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이 노인 학대의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자녀들은 자신을 낳아주고 키워주신 그 부모에게 이처럼 폐륜적인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것일까요? 물론 개인의 가정사이다 보니까 다양한 문제가 있겠지만 대체로는 부모님께서 연세가 드시면서 힘이 없고 연약해지셨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런 부모님을 보고 이제는 자신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학대를 저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집안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더더욱 이런 학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노인들의 불안감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그런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성경을 보게 되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모님께서 연약해지셨다 하더라도, 그리고 과거에 부모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을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며 그렇게 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시편의 기자도 자신이 나이가 들어 연약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그 말씀을 전했고 또 내가 앞으로도 하나님을 후대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테이니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라고 그렇게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의 기자는 누구이며 그는 어떤 일을 당하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시편 71편은 표제나 또 본문의 내용에 출처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누가 이 시를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은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구나 표현이 다윗이 즐겨 사용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다윗이 이 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가 기록이 된 때에는 다윗의 노년기에 있었던 압살롬의 반역이나 아도니아의 반역 중 어느 시점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신학자들의 주장이 맞다라고 한다면 노인이 된 다윗도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웠고 또 불안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 노인이 되었을 때 자녀들로 인해서 그런 불안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다른 점이 있었다면 그는 그 불안함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 평생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그분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고 그 문제를 해결함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고 그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늙으면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그런 부모님들의 불안을 보게 되면 그런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곁에서 그런 부모님을 돌보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안을 잠재워주는 역할을 자녀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이 된 당사자는 그런 불안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그 불안을 잠재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일평생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인해서 평안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부모를 끝까지 공경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늙어 연약해졌을 때에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죽음의 그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부모님께 사랑한다라는 그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나이가 들어 연약한 시점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